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빚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돈을 빌렸을 때 어떤 사람은 빚을 갚아야 마음이 편해. 그래가지고 먹을 거 좀 덜 먹고 입을 거 좀 덜 입고 악착같이 모아서 빨리 갚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쓸 거 쓰고 남으면 갚고 안 남으면 할 수 없고, 세 번째 사람은 빌릴 때는 좋았는데 갚을 때는 생돈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든지 안 갚으려고 은행의 컴퓨터가 오작동이 돼가지고 내 이름이 빠지기를 원하고 빌려준 사람이 잊어버리기를 바라고. 나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다. 빚을 지면은 난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 하여튼 돈을 내가 안 쓰더라도 나는 갚는 게 내 체질이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쪽이다. 네, 손 내리시고. 나는 먹을 거 먹고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갚고 안 남으면 할 수 없고, 나는 두 번째 사람이다. 네, 나는 빌릴 때는 좋았지만 난 절대 안 갚아. 난 절대 안 갚아. 은행이 하여튼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내 공이 하나 빠지든가 숫자에서 이렇게 하여튼 빌려준 사람이 잊어버리기를 바라고. 난 세 번째다. 이게 좋은 사람들만 있네요. 바울은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빚진 자래요. 그 당시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 공부한 사람, 문화인, 지성인,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헬라 말을 아냐? 유식한 거예요. 헬라 말 못하냐? 넌 무식한 거예요. 헬라인의 반대말은 야만인이에요. 그래서 공부 좀 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야만인이고, 지혜는요 공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공부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지혜가 있든지 지혜가 없든지 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가 빚진 자라요. 바울은 무슨 빚을 얼마나 졌길래 모든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예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여러분, 내 목숨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런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그러면 자식의 생명이에요. 만약에 자식 대신에 부모가 대신 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자식은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은 엄마가 죽지요. 아빠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은 아버지가 대신 죽지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갈 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하고 4학년이었어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서 같이 살면 선교를 못하니까 애들을 선교사 자녀들이 모여있는 학교에다가 애들을 기숙사 학교로다가 보냈어요. 좀 멀리 떨어졌는데 산속에 있는 그런 이렇게 기숙사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보냈는데 3학년짜리가 4학년짜리가 자기가 밥 시간에 가서 밥 챙겨 먹고 빨래를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빨래 가지고 와야 되고, 몸이 아프면 양호실에 자기가 찾아가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숙제하고,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엄마가 밥 먹이면은 밥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옷 다 입혀가지고 빨리 차에 타라 그러면 그때 막 와가지고 그때 학교 가고 그렇게 하던 애가 자기가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또 우리 아들은 물을 갈아가지고 설사가 나가지고 한 달 이상을 설사를 했어요. 고생을 직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좀 산 속에 있어서 밤에는 좀 위험한 게 밖에는 뱀이 있고 또 원숭이가 있고 배분이라고 원숭이는 좀 큰데 그 배분은 한 10마리가 있으면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밤에 8시만 되면 밖에 무조건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애들이 8시가 되면은 그냥 누워가지고 자요. 텔레비도 없고 게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냥 할 수 없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7시까지 자요. 아침에 나가도 위험하니까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 계속 누워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엄마 생각나서 울면 애들이 다 울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요. 애들이 이제 한 학기를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힘들죠. 엄마 아빠 보고 싶고. 그러다 이제 한 학기 끝나가지고 방학 때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텔레비 있지 게임 있지 애들도 불쌍하니까 게임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게임도 마음껏 하지 텔레비 마음껏 보지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또 잘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있다가 개학이 됐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 안 간대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야 잠깐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애들 마음 바꿔주셔서 애들이 꼭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애들이 어떻게 안 간다 그래요? 야 가자. 그래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애들을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이제 산 밑으로 쭉 내려가서 첫 번째 여자 기숙사가 있어서 우리 딸을 내려주고 짐을 다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을 태우고 남자 기숙사로 가는데 우리 딸이 그 문 앞에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는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정서가 차 탈 때 인사하고 문 닫고 인사하고 차 떠날 때 인사하고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야 이게 마음이 편한데 얘가 인사 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네 누나 너무했다. 뭐가? 이렇게 쏙 들어가냐? 아빠 그거 몰라? 뭘 몰라? 왜 쏙 들어가는지 몰라? 모르지. 넌 알아? 알지. 아빠 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그거 안 보려고 들어간 거지. 아빠 그것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짠해지고 마음이 갑자기 힘든 거예요. 아들을 꼭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하여튼 주님 바라보고 잘 있어라. 그리고 이제 애들을 놓고 비탈길을 올라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서러운 마음이 들어와요. 아니 하나님 제가 선교사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헌신했는데 왜 애들을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고생을 해야지요. 이건 왜 애들을 마음고생을 시키십니까? 애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고생을 시키셔야지요. 하나님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는 건지 뭐 불평을 얘기하는 건지 뭐 강짜를 부리는 건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가 좀 이렇게 좀 제가 봐도 막 그냥 얘기를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들아 애들 어떻게 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학교에 두고 왔죠. 왜 두고 왔냐? 공부하라고 두고 왔죠. 야, 공부하라고 애 두고 오면서 무슨 난리를 그렇게 치냐? 애를 죽인 것도 아니고 공부하라고 두고 오면서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단다. 그때 내가 내 아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고 그때 세상이 깜깜해진 거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자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셨어. 그래서 마리아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마음에도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예수님이 마음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분리가 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게 되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봐야 돼, 창자국을 만져봐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난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부활하셨는데 못자국이 그냥 있나? 창자국이 그냥 있나? 그럼 부활하면 상처 있는 사람은 상처가 그냥 있나? 그럼 장애인은 부활해도 장애인인가? 이 땅에 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어려운데 부활해가지고도 영원히 장애인이면 그건 뭐야? 이상하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뵀는데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좀 이상한 어린 양을 봤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완벽한 부활체로 우리는 부활되고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활체로 장애도 없고 흉터도 없고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그냥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의 영원하신 형상, 영광의 형상을 영원히 깨뜨리면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는 다 정상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인데 완전하신 모습을 영원히 깨뜨린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다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근데 그 성령님에게 우리가 근심시킨 시간은 얼마고 기쁨 드린 시간은 얼마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거룩한 생각하고 늘 하나님만 묵상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그래 좋은 생각만 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미운 마음도 들어오고 싫은 마음도 오고 잘못된 생각도 하고 우리가 이상한 생각도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할 값에라도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다가 사형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다가 사형을 당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거 기록하다가 그들은 그렇게 사형을 당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로 313년에 승인될 때까지 280년 동안 300만 명이 순교당했어요. 300만 명이라는 말은 280년간 하루에 30명이에요. 오늘날도 지금은 인구가 그때보다 훨씬 많아요. 오늘날도 어떤 한 나라가 하루에 30명씩 크리스찬을 죽이면 이건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하루에 30명씩이 그렇게 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자에게 던져져 가지고 사자의 밥으로 콜리시움에서 그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자의 밥이 돼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고 산채로 사람을 불질러서 태워 죽이고, 그리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춰서 사람을 죽게 하고,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 가시면, 그리고 터키의 가바도기에 가시면 까따꼼이라고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묘지에 희한한 땅이 있어가지고 팔 때는 너무 쉽게 파지는데 파고 난 다음에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동굴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동굴 안에 살고 밖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요. 가서 음식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살다 보면 하루 종일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일생 동안 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병듭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그런 중에도 복음을 지키려고 그들은 까따꼼에 살면서 복음을 지켰어요. 그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사람들을 고문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지금도 네덜란드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했던 도구들이 박물관에 다 진열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런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건 마귀가 만든 거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고문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LA 오시면 나스베리팜 바로 앞에 미디발 타임스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가시면 그 고문 도구가 그대로 다 진열되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2조 말에 대원군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를 하도 많이 잘라가지고 그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그리고 용인민속촌에 가면 지금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석가래가 큰 게 있는데 구멍을 10개 파가지고 사람을 10명을 머리를 거기다 놓은 다음에 위에서 석가래 큰 거를 떨어뜨려가지고 한 번에 머리통을 10개씩 부셔가지고 죽였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핍박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의 제암리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빗장을 걸어버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배 중에 다 죽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공산당이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은 목사예요. 그리고 장로를 죽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진 자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는 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떤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친구가, 직장 동료가, 그리고 이웃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한꺼번에 딱 그냥 뭐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제 경우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거부했어요. 군에 있을 때 군종사병이 열심히 전도했지만 거부했고,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땐 제가 그 친구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어떤 때는 욕도 했어요. 너나 믿어라. 그리고 제가 걔를 볼 때마다 재수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열심히 저에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미국 와가지고도 사람들이 열심히 저에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와서 보니까 교회를 왔을 때 정말 감사한 게 저의 구역장이 저에게 정말 잘해준 게, 제가 한번 설교 테이프를 듣고 싶다 그랬더니 하루에 한 개씩 새벽에 저희 그 메일 박스에 갖다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개씩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꺼번에 10개 주고 가지 왜 한 개씩 넣어주지? 근데 하여튼 한 개씩 갖다 주니까 계속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왜 한 개씩 새벽마다 갖고 왔냐? 한 달 넘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꺼번에 20개 갖다 주면 누가 듣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개씩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한 개씩 우리가 저도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20개 듣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교회로 그걸 구하러 제가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그들이 도왔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고, 헌신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된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자기들을 헌신해서 이 예배당도 준비한 거예요. 피아노도 그렇고 음향기기도 그렇고 모든 것도 먼저 믿은 동료들이 헌신해서 이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냥 이게 뚝딱하고 생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믿음의 동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를 양육하는 목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다 빚진 자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빚진 자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전하게 하셨어요. 천사가 혼자 복음 전하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도 혼자서 복음을 전하시지 못하고 사람과 더불어서 사람과 같이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올 때에 빈손 갖고 들어오지 말고 내가 상을 주겠다, 면류관 주겠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사람이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저에게 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못 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한국에 오려고 하면은 일본에는 못 가는 거예요. 필리핀에는 못 가는 거예요. 선교사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얀마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얀마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한국이 열린다는 말을 듣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분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미얀마에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 나라가 미얀마인가 봐요. 하여튼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내게 오려고 복음이 글로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성도들의 말, 성도들의 행실,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전하면 아유, 교회라고는 싸움만 하는데요. 이상하게 신문은 교회가 봉사하고 선교하는 건 신문에 절대 안 내고요. 싸우는 건 그냥 신문 내요. 뭐 교회가 뭐 목사나 장로가 뭐 이상한 거 하면 그냥 신문 내. 장로가 뭐 목사가 이래가지고 선행하고 헌신하는 건 신문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교회는 싸우는 거, 뭐 그런 것만 맨날 소식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전도하니까 그래요. 저희 형님이 교회 나가는데요. 저는 싫어요. 저희 형수님이 권사예요. 저 싫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번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는 절대 안 믿습니다.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겠어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정말 빚진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어떻게 빚을 갚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로마를 가는 길은요, 비행기 없어요. 모터보드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도 돛단배예요. 노를 지어가지고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는 길은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길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라. 자기 발로 교회에 오지 않는다. 자기 발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누군가가 인도해야지 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뭐예요?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해도 죄고, 남을 미워해도 죄고,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도 죄고,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죽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한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다고 정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에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죽을 수도 없다.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만일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건 끔찍한 일이죠. 내 영혼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차를 이렇게 뒤로 후진하는데 거기 뒤에 애가 있어요. 운전자가 애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뒤로 후진하면은 내가 그 옆에 있다가 애를 보고 운전자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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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이게 애 있어요. 애. 차를 두들기면서 난리를 칠 거예요. 영혼들이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사는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냥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차가 뒤로 후진하고 애가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 선교사가 된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봤더니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 말도 안 돼. 이거는 잘 살다가 지옥 가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제가 그냥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여기서는 어렵게 살지만 하늘나라인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저를 여기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건강이 망가져서 5년 만에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그러셔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됐지만, 우리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화가 있을까 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래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대요. 이 화가 뭐지? 복음을 안 전하는데 왜 내게 화가 있지? 이 화가 어떤 건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면 넘치기 때문에, 넘치게 은혜와 복과 상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적인 원리가 주면 돌려주시는데 후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되루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내가 욕을 하면 욕이 넘치게 돌아옵니다.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고, 내가 판단하면 판단이 돌아오고, 내가 미워하면 미움이 돌아오고, 그런데 내가 좋은 거를 주면 좋은 게 넘치게 돌아오는데, 복음은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 내게 은혜가 넘치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니까 생명이 넘치고, 예수님을 주니까 예수님이 넘치고, 소망을 주니까 소망이 넘치고, 믿음을 주니까 믿음이 넘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복음을 주면 내게 복음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이 넘치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이 넘치지 않고, 안 주니까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안 전하니까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그게 화예요. 그거를 바울은 화라고 말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안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마음이 컬컬해, 마음이 답답해, 좀 찝찝해, 그냥 그래, 기쁨도 없고 그냥 그냥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런 분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마지막 전한 게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생명이 없고 바울은 그것을 화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슨 내 나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거는 모든 거를 모든 거라 그래요. 모든 거 안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다 그 말이야. 내게 필요한 거,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다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은요, 인디언들이 벌게 벗고 원시인적인 삶을 살던 나라예요. 400년 전에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들이 그래서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매사추세츠에 와가지고 그 플리머스에서 그들은 와가지고 맨 처음에 교회를 줬어요. 그리고 학교를 줬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줬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이 미국 땅에 복을 부어주셨어요. 가장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자의 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나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은 지하 자원이 많아요. 북한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면, 기차를 타면 중국 가요. 그리고 러시아로 가요. 남한은 말만 반도지 38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나가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돼요. 지하 자원도 없어요. 6.25 끝나고 나서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북한은 교회를 문 닫았어요. 목사를 옥에 가두고 목사를 죽였어요.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남한은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교사를 내보내고 열심히 선교하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갔는데 북한은 지금도 못 살아요. 어려움 가운데 살아요. 남한은 하나님이 50년 전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밑에서부터 10번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케냐하고 똑같았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들어 세우셔가지고 오징어 게임, 에미상 다 받게 해주시고 손흥민이 축구도 잘하게 만드시고 BTS 노래 잘하게 만드시고 한류 만들어주시고 한국 식당에 외국인들 오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저는 그래서 그 집안들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목사니까 많은 가정을 알아요. 별로 사업의 수완도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이 뭐 그렇게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잘 풀리는 거예요. 오늘도 차 운전하고 오는데 장로님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셔가지고 그 복을 제가 다 받고 우리 자녀가 다 받고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간증들을 하고 정말 우리가 그 나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셔서 이 땅의 하늘나라에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렇게 빛과 같이 빛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옳은 데가 어디가 옳은 데예요? 건강 지키는데 헬스클럽, 골프장 어디가 옳은 데예요?
박물관 가는데 어디가 옳은데요? 관광 가는 거 어디가 옳은데요? 옳은 곳은 하나님이 옳은 곳이고 하나님 계시는 곳이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옳은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태양과 같이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잠깐 삽니다. 젊은 사람이 볼 때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도 나이가 60이 넘어간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거예요. 인생은 잠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살 때 전도한 사람, 선교한 사람,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영혼을 인도한 사람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시민 아파트가 아닙니다. 집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집이 다 달라요. 예수님 믿고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하늘나라로 가면 똑같다.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한 대로 내가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하늘나라에 상급받고 영원히 살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복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만날 때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온 나라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그럼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주일 되면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를 믿나요? 그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믿는 사람들인가요?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왜 인제 오셨어요? 왜 혼자 오셨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넉 달 뒤에 하리라. 지금은 때가 안 됐어. 전해봐야 뭐 되겠어? 안 돼. 나중에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할 때가 아직 안 됐어. 상대방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 뒤가 추수라고 말하지 않느냐? 들판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입을 떼면 발을 떼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나가고 여기서 열심히 바자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발을 떼고 지금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예요. 우리가 복음을 띠고 우리가 입을 띠고 말을 열면 그 영혼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내가 한번 얘기하고 누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평균적으로 복음을 6번을 듣고 교회를 나옵니다. 한 번 딱 듣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됐어요. 그냥 저는 관심 없어요. 한 번 찔리고 또 한 번 찔리고 또 한 번 찔리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빚도 갚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화가 있다고,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전하니까 내게 생명이 넘치고, 은혜를 전하니까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 전하니까 예수님이 넘치고,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때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복잡한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편해. 좋아. 그리고 하늘나라가 산대. 당신도 믿어봐.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나머지는 잘 몰라. 목사님께 가서 물어봐. 나도 몰라. 그냥 믿어봐. 좋아. 마음이 편해.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대. 지옥도 있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예수님 믿어봐. 그 말 하는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에 마음이 열리는 거야. 정말 지옥이 있나? 진짜 지옥이 있어? 그래서 우리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515장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동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린 다 빚진 자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지옥 가는 영혼 불쌍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이 넘치고 그게 바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 더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늘에 상급 주신다 말씀하시니 내가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한 영혼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며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삼쳐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주님 명령이기에, 지옥 가는 영혼 불쌍하기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자면 화가 있으나 말씀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것 더하신다 말씀하시고, 생명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예수님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사랑이 넘친다 말씀하시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더하신다 말씀하시니, 하늘에 상급 주신다 말씀하시니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영혼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 뒤에 있는 미혹하는 영과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시사 추수하를 보내주시사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받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진 자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빚진 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빚진 자이기에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주님의 명령이기에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면 내게 복음이 넘치고 예수님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넘친다 말씀하시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것 더하신다 말씀하시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때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산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변화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좀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사오니 그들 뒤에 있는 미혹하는 영과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시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사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친구교회를 통하여 이 뉴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더욱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